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누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되고, 그 개혁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오직,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대를 개혁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최근에 자랑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최근에 나의 삶 속에서 내 이거 하나는 꼭 자랑하고 싶다 라는 것이 있다면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라고 한번, 우리 임민수 목사님은 딸을 낳았다 이런 게 아마 자랑이지 않을까 싶고, 또 결혼시키시는 우리 장로님 또 딸을 결혼시키는 자랑하려니 잘 안 되죠. 또 오늘 말씀 읽고 나니까 더 안 되죠. 본문이 그렇네요. 자랑하려면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러는데 또 다른 거 자랑하려니 참. 저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일간지에 전국 신문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저희 틴스토리라는 그 센터가 전면으로 실렸습니다. 사진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저만 잘려서 안 나온 겁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별로 자랑을 안 하고 싶게 되더라고요.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죠? 오늘 혹시 오후 예배에 왔다고 혹시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인증샷 남기면 됩니다. 자식 자랑할 수 있고, 또 외모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도 자랑할 수 있고, 인맥도 자랑할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자동차를 자랑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새 차를 사면 샀다라고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이렇게 모임에 가면 그냥 이렇게 새로 받은 자동차 키를 식탁 위에 탁 이렇게 올려놓는데, 사뿐히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탁 이렇게 소리 나게 올리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고, 뭐지? 차 바꿨어? 이러면 아니야. 그래 바꿨어.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우리 여성분들이 자랑하는 게 제일 좋아하시는 게, 우리 여성 성도님들 자랑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오늘도 메고 오신 가방. 가방. 이게 비 오니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비 오는 날 머리에 쓰면 가짜, 품에 안으면 진짜. 여성분들도 이렇게 모임에 가면 샀단 말 절대 안 하고 자연스럽게 식탁 위에 가방을 탁 이렇게 올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지하고 귀걸이 했다 말하기 그러니까 안고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싹 이렇게 하면서 자랑 하는 거죠.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산 북교회를 자랑한다면 어떻게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말씀 크게 하셔야 됩니다. 부산 북교회를 자랑한다면 어떻게 자랑하시고 싶으십니까? 말씀이 좋은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교회, 그리고 가로 열고 부교육자들도 말씀이 좋은 교회, 가로 닫고. 우리 부산 북교회 하면 우리 교육자들은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그런 교회. 우리 부산 북교회 하면 미역국이 정말 맛있는 교회. 그래서 매주일 점심 먹을 때마다 새롭게 거듭나는구나, 미역국 먹으면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기분. 자랑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자랑거리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문화, K문화라고 하고 한류가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미 다 아시는 이런 것들. 그리고 K
문화 가운데서 특별히 한국의 이 복음적인 이 신앙이 온 인류에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자랑 참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작가가 웃음이란 책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세대마다 자랑할 거리가 있답니다. 세대마다. 2살 때, 아이가 2살 때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저귀를 간다라는 거예요. 똥오줌을 이제 구분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럼 3살 때 자랑할 수 있는 거, 이가 나는 걸 이제 부모님들이 자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시작된 한 12살쯤 되면 이제 친구들을 자랑을 이렇게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한 20살 정도 되면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자랑하게 되고, 이제 20살 이상 한 청년쯤가 되면은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5 중반쯤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게 돈 자랑이라고 합니다. 돈.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50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 50 정도의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역전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50세 때도 자랑하는 게 바로 돈이랍니다. 돈, 자랑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60세가 되면은 이제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 이 사랑을 자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70세가 됐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게 건강이죠. 건강 중에서도 70 넘어서도 운전할 수 있다. 네, 여보세요? 전화가 왔습니다. 70세가 되면 운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80세가 되면은 이제 자랑할 것이, 요 80 되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이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5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제 맨 처음 제가 2살 때 아이가 자랑할 수 있던 거 뭐였죠? 기저귀를 가는 거, 똥과 오줌을 구분하는 거, 이게 이제 가능하면은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보니 이렇게 자랑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인생이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자랑이라는 단어가 이 사전적인 의미로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기한테 관계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지 않습니까? 이게 뽐낸다는 말의 의미가 조금 불편합니다. 뽐낸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보란 듯이 우쭐거린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듣기에 은근히 자랑하는 거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은근히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되고 또 자기와는 사실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땅은 참 자랑할 것이 많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확인하고 점검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형편은 안 되었겠죠. 바울이 거쳐간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 갈릴리 지역에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그 복음의 열매들이 잘 거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니까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이방인들에게 접근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라는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면서 거짓 교사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관계한 제자가 아닙니다.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까? 라며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그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동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라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무너지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 자기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분명하게 말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면은 세 가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으로 의롭게 선언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용서 및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방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찬양 시간에 찬양 가사로 다 고백하신 내용들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을 선곡을 하셨는데 선곡된 내용의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고백들 이렇게 하셨잖아요. 안 하셨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무엇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갈릴리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 개혁을 기억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다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방송실에 사실은 본문 내용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 기념주의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으로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하면
보셔도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당시에 핍박하며 박해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도 전혀 흠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와는 전혀 관계없던 삶을 살아가던 바울이었고 그것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은가와 줌으로 여겼다라는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죠.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빌립보서 3장,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에는 아주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요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누린 존재,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고 반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고린도전서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오늘 이 시대가 사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구조, 사회, 또 한편으로는 신앙 때문에 차별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외면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역사들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갈 것이고 세상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예,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변해간다 하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실현해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서울의 강화문에 모여 그리고 서울 광장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교회가 새롭게 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전 예배 가운데에 목사님께서 5가지 오직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500년 전에는 5가지로 이렇게 표현했다면 2000년 전에는 오직 십자가 하나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개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에는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부산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내용 가운데에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십자가의 사명을 따라서 더욱더 거룩한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세상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선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